멕시코에서 선교 중이신 김일상 선교사님은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정면 추돌로 인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28일간의 혼수 상태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만남, 1년이 넘는 치료기간, 수십 번의 수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선교사님의 가족분들의 놀라운 믿음에, 그리고 지금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지만 이 땅에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이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저의 그 사고라는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는 그 이유, 어쩌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각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이런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윤상이고요. 저는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꿈이 있었어요. 저는 사업가로서,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크게 돈도 벌고,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제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사업가로서 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이 크리스천 사업가로서의 성공의 꿈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일을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사업가로서의 길을 쭉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교회의 이런 성도들과 지체들과 또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이 가운데 내가 굳이 왜 떠나야 되는가.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나중에는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었어요. 그 말 그대로 그 멕시코로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 고민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정말 어떤 꿀단지 같은 게 있을 거야,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의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에 이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수술 때 장에 파열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배를 닫아놨으니까 그 며칠 상간에 그 여전히 파열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뱃속으로 다 나오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제 감염이 돼서 폐렴도 생기고 그리고 폐혈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그는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의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4일 동안의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게 됐었어요.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예수님 만날 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네,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가는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길이 달라서 연락도 끊기고 연락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10년, 15년이 흘렀다가 어느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 너 그때 계지? 라고 하면 딱 알아보는 이런 느낌 아시나요? 그런 경험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저렇게 돈 벌려고만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은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그것은 심판자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 사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제가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짓는 죄들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예수님도 진짜 많이 혼나지 않을까? 간신히 천국은 들어갈지 몰라도 예수님한테, 야, 윤상아,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니? 나는 예수님한테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천국에 겨우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맞닥뜨리고 나니까요, 단 한마디도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신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와,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조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길에 내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어디 사람 손을 붙들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릎이 그냥 꿇려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뽑으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그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 예수님의 뭐를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인이시잖아요. 뭐 이런 답변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고, 또 사사들을 보내셨었고,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로가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설교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라 치자. 네가 우기는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치자.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셨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한 죄 사함만이 우리를 마지막 인생의 끝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을 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한테 이 죄 사함과 이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전도하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결과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